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중심으로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참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참 쉽지 않다. 그죠? 제가 다른 그 강해보다 요한계시록 강해에 투자하는 시간이 제일 많거든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쩔쩔맨다 할 정도로 참 힘든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르는 말씀을 주신 건 아니고 우리가 다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큰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제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과 이 지금 새로 시작된 부분들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우리 12장은 여자와 용이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여자는 교회를 가르치고 용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엘과 이렇게 용의 싸움에서 미가엘이 승리하고 용과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가 이 땅에서 말이죠. 믿는 사람을 미혹하고 세상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그것이 이제 사단의 주목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와도 말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말이죠. 안 죽는다고. 그죠? 성경은 죽는다고 하면서 살려놓고요. 사단은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는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이 땅에 내쫓기고 나니까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말이죠. 박해하고 고통을 준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과 성도들을 괴롭히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게 주 업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줄 알고 나만 죽을 수 없고 같이 그냥 죽자고 말이죠. 이렇게 유혹하는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우리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 믿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용이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와 말이 싸우려고, 그죠? 공격을 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딱 서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 요한에 가면 보니까 그 바다에서 말이죠. 한 짐승이 올라오네요. 그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시작이 되는데요. 13장은 12장에 이어서 말이죠. 사단이 교회를 말세에 어떻게 핍박하는 거예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그죠? 어떻게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가. 그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사단도 말이죠.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죠? 뭐 일체는 뭐 어쨌든 첫 번째는 용이고요. 뭐 사단이고요.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입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짐승인데요.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오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또 하나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요?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다른 한 짐승은 땅에서. 뭐가 다를까요? 용과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단의 삼위일체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은 말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 이게 뭘까요? 바다에서 올라왔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데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바다는 좋은 의미로 쓰였을까요? 나쁜 의미로 쓰였을까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로 나오는 바다는 좋은 의미로 쓰였을까요? 나쁜 의미로 쓰였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악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악이 어디서 출몰하는가 하면은 바다에서, 강에서부터 출몰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는 말이죠. 뭘 상징하면 많은 나라와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바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상징인데 많은 나라와 민족을 가리키는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요한계시록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민족들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세상의 나라와 국가들, 민족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속 국가를 가리키는 거죠. 물론 세속 국가가 다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바로 나라를 통치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말이죠. 세상의 지도자를 통해서 악을 퍼뜨리는, 그죠? 이런 경우로 사용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세속 국가를 통해서, 통치자를 통해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바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 잠깐만요. 예. 22장 1절이 아니고 예. 예?
고맙습니다.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죠? 여기 바다는 악을 상징합니다.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악이 없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바다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말하는 바다는 세속 국가를 상징하고 악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서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이 본 이 환상과 이렇게 유사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 우리 4절부터 우리 시간 관계상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셋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에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기까지요. 여기 이제 넷째 이제 짐승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 13장에 이 밭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이렇게 유사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죠?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그죠? 또 넷째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이 다니엘이 이렇게 네 짐승을 보았는데요. 이 네 짐승은 뭘 가리킨지 아십니까? 네 개의 나라를 가리키거든요. 1차적으로는 어떤 나라요?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그리고 알렉산더 즉 헬라, 그리고 로마. 그죠? 로마 제국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는 세상에서 일어날 그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짐승이라는 것은 세속 이렇게 국가를 통해서 사단의 조정을 받아서 말이죠. 세상을 악하게 몰고 가는 그런 통치자들이 일어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국가 권력을 말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반드시 사용된다는 거죠. 이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점점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과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하반절 보겠습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13장 1절 하반절.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죠? 자, 여기에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습이 말이죠. 앞에서 배운 어떤 모습과 비슷하나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3절 보겠습니다. 용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뭐 10뿔이고 왕관을 쓰고 이 모든 부분들은 나라를 가리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용은 말이죠, 성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이렇게 행세한단 말이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말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말이죠, 용과 닮았단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말이죠, 성령 하나님의 그 특성과 닮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용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닮은 그래서 성도들 미워가고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실체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왕관을 쓰신 것처럼, 그죠? 1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4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관을 썼는데 지금 바다에서 온 짐승도 말이죠, 이렇게 관을 쓰는, 하여튼 비슷하게 말이죠, 이렇게 꾸며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받은 것처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말이죠, 용에게서 그런 권세를 받게 되죠.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 어떻게 참 이렇게 똑같이 흉내내는지 참 기가 막힌 그런 장면이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죠? 또 우리 2절 말씀 하반절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받은 것처럼, 그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이 권세와 능력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이제 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죠? 상하여 죽게 됐는데 말이죠, 나아서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짐승도 말이죠, 상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살아나니까 그 짐승을 막 사람들이 막 숭배하고 따른단 말이죠. 그죠? 앞으로 이렇게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말이죠,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숭배하는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용과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땅을 오는 짐승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자신들을 따르게 만드는, 그죠? 경배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또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예수님과 같은 분 어디 계시냐? 근데 그들은 이 짐승과 같은 분이, 같은 사람이, 같은 실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완벽하게 모방하고 따르는. 저 풍적당도 마찬가지잖아요. 탈북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교회 나오면 10계명이 있잖아요. 북한에도 10계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사도행전에 말이죠.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것을 말이죠. 이용해 먹은 거죠. 그죠? 기가 막히게 어쨌든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시대에 이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된다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싸워서 말이죠. 이런 권세를 받는데 이런 권세는 누가 갖고 계신 그런 권세일까요? 그죠? 요한계시록 13장, 바로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능력과 권세죠. 똑같이 이렇게 흉내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들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래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우리 13장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특별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말세가 되면 이 말로 인해서 많이 시험 들고 또 말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는 특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점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을 하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 숭배하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교만의 그 대명사가 사단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야 내가가 자꾸 나오는 그것은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다스리고 그 교만을 꺾으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정말 이 부분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원수 마귀는 말이죠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런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우리 몇 군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 이 네 번째 짐승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물보다 커 보이더라. 그죠? 21절 보면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죠? 여기 보면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말빨이 세다는 거죠. 그죠?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냥 그죠? 참남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있을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42달 말이죠. 또 3년 6개월 동안에 이런 사단이 용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말이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교회를 비방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다니엘서 11장 36절 11장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크다 하고 그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이 그죠? 대적하는 신들의 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이런 모습들. 예,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우리 13장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죠?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은 성도들을 가리키거든요. 성도들을 비방하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분명히 교회가 이긴다 그랬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기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죠? 환경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말이죠. 박해와 고난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우리 내적으로는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꼭 경계해야 될 것은 말이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올라온 짐승한테 말이죠. 세상 사람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입니다. 다 따라갈 것입니다. 뭐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이러지 마시고요. 남들은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과 반대로 산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거기에 영향 받으시면 안 돼요. 직분자가 뭐 어떻게 한다고 영향 받으시면 안 돼요. 또 목회자가 잘해야 되지만 또 참 이렇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죠? 잠시 동안 이게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그 기간은 잠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 오셔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또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 구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죠? 이제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신앙생활 할 때는 늘 막 올라오는데요. 그 고비를 잘 이렇게 넘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럴 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말이죠.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 우리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